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과연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기쁜 소식이나 단순하게 우리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과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거 뭐더라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제 우리가 이거 갖고 1시간, 2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은 뜻이죠? 왕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국가죠. 왕이 곧 나라예요. 그래서 국가예요. 그러면은 왕의 뜻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왕권을 갖게 되면은 왕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을 어린아이나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세우면요. 부녀를 세우면 여자를 세우면 사실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이사야 시대 같은 때에는 이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뭐가 되어지죠?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가 뭘 공부를 하느냐. 남자들만 그 공부하는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여자는 그저 일꾼이죠. 그래서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당시에도 그냥 여자는 일하는 존재. 그러니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여인들은 노동력으로도만 많이 착취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부녀나 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그래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참 경제라든가 사회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열성지지자들이나 조금 그런 지식을 갖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슈되는 게 뭐냐 하면 뭐 우리나라 경제나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진짜 많이 휘청거립니다. 왜 이렇게 휘청거릴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플레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인플레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걷어들이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금리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직 그 0.1% 차이가 0.025%가 무슨 놈이고 뭐 크냐. 여러분들 이게 천문학적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오늘 이제 환전을 했어요. 오늘 환전을 해서 이제 오늘 태국에 돈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달러로다가 환전해야만 갑니다. 그냥 여기서는 한국 돈을 못 보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한국 돈을 보내는 게 더 좋은데. 이게 한마디로 해서 은행들이 돈벌이 수단이죠. 은행들이요. 그럼 달러 가지고면 이제 5만 불이면은 5만 불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것이 1년에 5만 불을 보낼 수 있어요. 외국이다.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5만 불이면은 1180원, 1100원 떼에서 약 6,500만 원, 6,8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은 6,800만 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왜 우리가 왜 경제가 왜 수직이고 왜 수입하는 사람들은 또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입하는 사람은 좋고 수출하는 사람은 나쁘고 왜 이러냐?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왜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데 우리는 왜 들썩들썩 하느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요번에 그 0.75%를 올린다고 했다가 요번에 0.5를 올렸잖아요. 0.25를 안 올렸어요. 금리를요. 안 올렸더니 뭐 전 세계 한번 휘청 못 했었죠. 달러 값은 막 치솟으려고 오락거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0.75를 올린다. 0.75를 올린다고 했다가 0.5를 올려버리니까 그냥 달러 값이 확 치솟으려 올려갖고 방법이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왜 지금 며칠 더 기다려봐야지. 며칠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가는데 일주일 걸리거든요. 5일 걸려요, 5일. 그러니까 내일 쉬죠? 모레 쉬죠? 근데 5일인데 빨리 가요, 5일이에요. 이번 달 말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이 최고 맥시멈이 날이에요. 기다리다 오늘 이제 19일인데 오늘 그래도 7원 정도가 빠졌는데 뭐 그 빠져봤자 어제 11원, 12원, 뭐 14원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 아니죠.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은행 직원들도 또 이 금리 이거 보는 사람들도 이게 한시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치솟으려고 그러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식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관심도 안 둬요. 지식이 없으면 관심을 둘 수 있을까 없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수학적인 문제를 막 이렇게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얘기만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자, 영어를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들, 영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잖아요. 영어를 왜 힘들어 할까요?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거기를 관심을 안 둬버려요. 모르면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뭘 갖고 사냐.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갖고서 살아가는 거고요.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는데 살아간다. 그것은 신비주의예요. 우리들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한동안,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방언을 하게 해주시면 영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해갖고 나는 외국인들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들려지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죠. 스스로 뭐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나는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은 왜 방언 받았는데 왜 안 돼? 왜 자기만 돼?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왜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성령을 아는 지식을 모르니까 거기에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끔 훅 들어가 버려요. 왜?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ABCD 그거 열심히 막 외우고 수백 번, 수천 번 쓰고 단어를 갖다가 막 단어장을 갖다가 외워내고 그걸 외우려고 또 막 입에다 씹어 먹기도 했잖아요, 옛날에요. 그렇게 하면 더 잘 외워진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방언 받으면 내가 외국인들하고 내가 다 술술술 다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쉬워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잘못된, 내가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독론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할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라고 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맹목적으로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요. 세상의 왕들은요 위대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중국의 누구죠? 싱가포르에 지금 돌아가신 거기는 대통령이라고 하나 총리라고 하나? 하여간 거기 왜 오랫동안 왜 통치했던 왜 그분이 있잖아요. 자, 그 나라가 진짜 못 살았거든, 우리처럼요. 그래서 아시아의 4개의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어요. 그죠? 세계가 막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산업 발달할 적에 우리나라 싱가포르,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가 막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가게 해서 한 일들이 있어요. 뭐죠? 백성들에게 공부를 아낀 거예요. 지식을 준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대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래서 세계 강국으로 들어갔었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죠? 아르헨티나 보면 어떻죠? 지도자가 뭐하죠? 문맹으로 만들어버리죠. 백성들에게 지식을 다, 여러분들 캄보디아 같은 데 지식인들 다 죽여버렸죠.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식인이 없어지면은요, 뭐죠?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맹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왕이 아니라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그리스도를 알라, 성령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뭐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습관을, 이기는 것, 습관이라는 개념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습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우리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뭐가 되죠? 경험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죠? 나는 그것이 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를 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가르침 받는 것이, 여러분, 사실 가르친다는 것이요, 공권력을 갖고 가르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공권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이게 나쁜 놈의 정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요, 몇 세대가 지나야 돼요. 아니, 뭐라고 하면은 선생님을 때리려고 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딨냐고. 스승이 그림자도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존중해주라, 존경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 민주주의. 아주 오늘날 무슨 당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민주주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방송 뉴스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앵커한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의가 뭡니까? 소수를 위해서.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이게 소수를 위한 것이요?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소수를 존중해 줘야 돼요. 민주주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쳐다보는 게 뭐냐면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갖고 이제까지 정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 배웠잖아요. 운동권으로서 자기가 감옥살이를 좀 하고 왔대요.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 이념이 소수를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요, 온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가 믿으면이라고 말해.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요. 통치를 하시려면은 자 보세요. 통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니까 여기에는요. 우리는요.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잖아요. 순종밖에요. 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 앞에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소망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소망과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 관계죠? 불가분 관계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따르게 떼어놔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봅시다. 소망이 없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믿음 없는 소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없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소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죠? 이게 순종이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그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어요? 이방에 이게 지으신 목적이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나는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중학교 다닐 적에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학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 나 같으면요, 우리 때는요, 미분 적분을 배우들 안 했어요. 우리 때는 시험문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했죠, 예비고사. 예비고사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미분적분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미분적분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찌끈찌끈한 것을 내가 풀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봐. 내가 영어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지고, 성령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하나님부터 내가 직접 사사를 받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그대로다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통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냥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막 강압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임금들과 달라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니까요.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 나는 기쁨을 일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쥐어짜는 봉사나 헌신이나 가르침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수학자들은요, 수학을 갖고 살잖아요. 영문학자들은 영어를 갖고 살잖아요. 경제학자는 경제를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번 움직이는 것마다 각 나라의 경제가 움직여져요, 지금요. 총리 되려고 하면은 진짜, 경제부 총리. 요번에 그 누구지? 어? 새로운 분이 요번에 이제 되잖아요. 그분이 그거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요, 그 사람이요, 그거 포기하고 싶었던지 한두 번 했었겠어요? 그 정도 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갔더니, 그가 지금 세계 경제를 막, 그죠?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가요, 하는 정책들이요, 영광 되어질까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 말고요, 사람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되겠죠. 그가 잘못하면, 그가 무식하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무식하다고 하면 나라 경제 엉망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가 진정으로다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나라 경제는요, 사실 지도자가 누구 따라서요, 1, 2년이면요,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 우리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그에 순종하는 존재니까 뭐예요? 종이네요, 그죠? 종이네요. 종. 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종인데
종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뭐죠? 소리예요. 소리. 나는 하나님이 소리예요. 소리 역할을 맡는 자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요.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성도들에게 참소망을 참소망과 거짓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자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참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줍니다.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죠? 거짓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요. 거짓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 거짓된 소망을 심어줘요. 그러면은 자, 참소망과 거짓 소망이 있습니다. 자, 거짓 소망은 뭐예요? 거짓 소망은 뭐를 갖다 거짓 소망이라고 말해요? 응? 자, 참소망은 뭐예요? 참소망은 딴 거 없네. 저 위에 있는 거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짓 소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크게 구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바울이 우리 계속해서 요즘에 바울이 수요일날 설교에서 바울이 표하는 사자처럼 외쳤어요. 그죠? 그죠? 그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목사 안수증 갖고 와갖고 바울의 참 소망을 거짓으로 바꿨죠. 근데 왜 그럼 그가 그러면은 그냥 좋게 해서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우리가 흔히들 인격적으로다가 그 사람을 대해주고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해 갖고. 내가 볼 적에는 그렇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교인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면 막 이 저주받을 놈들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막 그냥 얼굴에 핏대 세우고 막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화 있을 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 어디 속에 살았었어요? 거짓 소망을 참 소망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여러분들 일반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요. 자요. 김 목사 설교하고 내 설교가 좀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의미는 같은데, 전하는 것이 저는 엄청 강하고, 김 목사님은 부드러워요. 왜 그럴까요? 나는 거짓 소망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그게 얼마나 저주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표현한 사자처럼 외치는 거예요. 왜? 이대로 두어버리면 어떻죠? 불 보듯 뻔하거든요. 온 교회가 다 타버릴 것이거든요. 거짓 소망으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거든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끝장나버렸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안 되잖아요. 저. 그래서 교회가 빠지지 않도록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거짓 소망을 줄 수 없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교인들을요. 그래서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다른 소리 들으면요 100% 복음은 떠나버려요. 자요. 요즘에 방송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송은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요거,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파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다. 그래서 금 샀더니 가짜였더라. 응? 가끔가다 방송 터지잖아요. 돈만 주면 해주는 거거든요. 요즘에 가장 선전 많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박옥수 파죠. 또 다시요. 박옥수 또 그냥 나이도 많은데 또 뭐 한다고 하대. 무슨 집회한다고 하대. 자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저번에 만점 드렸잖아. 치앙라이에 거기 맷장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치앙라이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는데 맷장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까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3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 거기에 이제 시장이 하나 형성이 크게 된 데가 하나 있어요. 양쪽으로 상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장이 형성됐어요. 이렇게 그것이 시장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 크게 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백화점이 잘 돼 있죠. 근데 그런 나라, 태국 같은 데 백화점 가면요, 진짜 찾기 어려워요. 이게 좀 혼잡스러워요. 마트를 가더라도 이게 잘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잘 정리정돈이 잘 돼 있잖아요. 어디를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건데, 거기에 만민교회가 있어요. 걔들 집회할 적에는요, 대학생들이요, 제록제록 영광 이렇게 불러요. 노래 불러요. 찬양 부를 때 그렇게 해요. 지들이 찬양이래요. 제록제록 영광.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대학생들이요,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짓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만미교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막 길가 꽉 차버려요. 꽉 차버려요.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진짜 완전히 꽉 쩔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보여요. 자요. 그 사람들은요, 거짓 소망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있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거기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나는 거기 나왔어. 거기 있다가. 나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주의에서, 유대신앙에서, 유대교에서 거짓 권세에 의해 내가 거기에 내가 이제까지 착취되며 살아왔어. 그리고 내가 거기 나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불보듯 뻔한데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들을 다 갈 건데. 나도 내가 그래 살아왔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는데, 나 벗어나지 못했어.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셨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셨어. 그의 가족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게 가족들이에요. 그게 형제자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비가 있었고요. 어미가 있었고요. 아내가 있었잖아요. 자식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왜? 공회원이었었으니까.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관원. 관원이 바로 공회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죠. 근데 거기는요. 뭐가 없어요? 사법권이 없어요. 법은 제정하는데 내가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뭐 하죠? 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요. 얼마나 유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공회원이에요. 관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바울은 결혼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남편이, 네 배우자가 네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나온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든 버려라. 이혼하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자요. 그들에게 내가 전하면요. 나보고 미쳤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요. 어째 내가 그곳에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지금 내가 낳은 아들들이었었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었었어. 지금 거짓 것으로 빠져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외치는 겁니다. 보통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나 종.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생이요.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나온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보지만은요.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 속에서 이끌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 나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때 진리 가운데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예요? 형식적인 큰데 가죠. 큰데 가면 뭐래도 웅장하고 뭐가 있어 보이니까. 화려해 보이니까. 참 안타깝죠. 자, 바울은 지금 자그마한 교회 목사예요. 더군다나 지금 쫓겨났어요. 그대로 배척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는 외치는 겁니다. 무엇이 참 소망인지를 알기에. 그래서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복음으로 나온 내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도만 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성령, 성자 다 나오네, 그죠? 하나의 문구 안에다가 전부 다 삼위의 하나님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좀 특이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 할까요? 이번 주, 다음 주인가? 이번 주는 안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해 나갈 거예요. 사실 로마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전해하고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자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을 내가 심취해서 그걸 내가 빠져들어가 갖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려고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조금 더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추정하고, 여러분, 이게 실수가 많냐?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를 조금 더 아는 것을 좀 신비롭게 말해보자고 하려고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자만이 돼버려요. 자, 우리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자, 성경에서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쾌니까 상자니까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담은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 아론의 만난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근데 이것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비롭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이 추정하는 거야. 자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9장 4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9장일 겁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그죠? 자요. 세 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죠? 신약에서 평가하면 신약대로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뭐죠? 십계명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앞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정하라는 겁니다. 성막을 옮길 때 그걸 그 안에 집어넣었다가 또 빼놨다 이렇게 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한쪽 단면을 바라보면 그래 돼요. 자 봅시다. 언약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약궤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민수기를 보면은요, 언약궤 앞에다가 뭘 둬요? 언약궤 앞에 뭘 두었다고 말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뒀다고 그래요.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죠?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언약궤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속죄소죠. 시온자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여기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시 다시 쳤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열어서 또 빼놓고 뚜껑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쵸. 뚜껑 여는 자는 죽어요. 그래서 원어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어를 다시 봐야 되잖아. 번역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뚜껑을 여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아니야 돼. 그것이 잘못 기록된 것이다. 원어를 봐야 되잖아. 우리말 번역에서 잘못 번역하는 것이다. 첫 번째. 뚜껑. 이게 속죄소입니다. 우리 이제 쉽게 해서 뚜껑. 속죄소를 여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나? 번역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두라. 말씀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맨 처음에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집어넣고 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잖아.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갈 적에는 빼놓고 이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성경은 속죄소를 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실은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뚜껑 열어봤어요? 그죠? 언제? 암소가 새술에다가 언약궤를 끌고 왔어요. 혼자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서 속에 뭐 들었나고 열어봤어. 다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성경은 그대로 띄었더라. 말씀에 계속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면 된다, 안 가지면 된다. 호기심.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데. 근데 호기심은 가질 수는 있죠. 그 성경을 호기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자기의 상상 속에서 호기심이잖아. 이건 뭐로 가요?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 아는 거야. 이게 뭐가 되죠? 우와. 그러면은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뭐로 가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그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교주. 학교 교장 아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요, 작은 것부터 가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통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은 반드시 질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할까? 화두를 던져놓고, 나도.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말해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내가 대답해주고, 또 내가 또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설교를 할까? 예? 아니, 진짜로다가요, 이게 호기심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좀 신비롭잖아요.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제사법도 나갑니다. 막 이제. 이상한 소 들어가요. 이상한 거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이라는 것은요,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 인격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인식이에요. 이게 바울이라는 인생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가 그런 세계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쪽에서 얘기했잖아.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강하게 내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핏대 세우면서 막. 진짜 얼굴이 물그락물그락 하면서 막 그냥. 황 권사님 옛날에 막 내가 성경책 집어 던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막 성경책 갖고, 우리
단상 있잖아, 단상. 이거 막 때리면서 막 하고 막 했어. 그게 내가 그 세계를 살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나오니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뭐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계를 지으시고 세계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직분받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근데 이것은 오늘날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자에게요. 그러면 선교의 패러다임도 분명해야 돼요. 떡을 줘갖고서 사람들을 모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건 떡을 받기 위해서 와버려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심어줘야지만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떡을 주면은요, 자요, 먹을 걸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내가 이제 저거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이제 우리 아는 목사들, 선후배 목사들, 외국에서 지금 이제 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와달라고, 한 번이라도 와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좀 갖고 와달라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나갔죠, 그런 데는요. 지인 만나러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나하고 동갑내기 목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시찰인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4번을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와서 아무 말을 안 하면 욕했어. 갔다 오면서 막, 내가 갈 때마다 사람만 모여. 딴 때는 안 모여. 그 대여섯 명 모아놓고, 5명, 6명 모아놓고. 5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이고, 1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이고, 먼저 번 분기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이고. 왜 가냐는 것이죠. 친목해 가는 게 아니잖아. 가서 이게 잘못된 걸 보면 가면 안 되잖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야 돼요. 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방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진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면 그들의 돈 주는 것이 그것은요 독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진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나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선교했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 위안이죠. 내 위안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뿐이야. 나는 그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내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 사명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고? 권위를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선생님은요, 자 보세요. 학교 선생님은요, 나라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뭘 권위 받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을. 그죠? 근데 그 권위를 없애버린 것이 지금 현재 이놈의, 자요. 헌법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국회에서 법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이제 세법에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게 하나의 문교부의 그 법을 만든 것이 뭐라 가지고 보고 원법은 이건데 거기다가 이것을 갖다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책을 만들잖아. 이 법 이것도 헌법이에요. 이거 법입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헌법을 못 건드려요. 사실은 헌법 건드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해버렸죠. 진짜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이건 잘못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들이 그거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진짜 안타깝죠. 사실은요.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따옴표 3개, 별표 3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 특권이나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 집사 전에 안전해. 안전하잖아. 한 번 했는데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안 하지. 다부서 보통은. 부끄럽지. 자요. 바울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로마서에서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지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도요. 복음이 부끄러웠었어요. 사실은요. 복음 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막 되거든요. 막 놀라운 역사나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게 원칙이에요. 왜? 나를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봐줘요. 맨 처음에는 잘못하면. 맨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막 열정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 탁 부딪혀갖고 이게 부끄럽게 만들었어. 나를 갖다가. 내가 무슨 뭐 동냥하러 온 거야? 내가 쟤한테? 그렇잖아. 내가 저한테 내가 뭐 달라고 했어? 근데 나를 부끄럽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안전해야지. 바울도 그랬었다니까. 그러면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잖아. 그것은 내 감정. 종은요. 주인이 오늘 나를 갖다가 신나게 두드러 팼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 시켜도 일하는 것이 종이에요. 감정으로는 안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딱 좋아요. 옛날 우리가 노비들 있잖아요. 노비들.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가문이 몰락을 당할 때 있어요. 그죠? 멸문지가 당할 때 있어요. 이때 주인 마님이 낳은 아이와 내가 낳은 아이가 며칠 차이가 안 나. 그럼 바꿔갖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주인마님의 아들, 딸을 키워요. 이게 주인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면 내 감정적으로 나면 내가 내 자식 내가 키워야 되지. 이게 종이에요. 종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주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소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죠. 사실은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갖다 소요리문답 만든 겁니다. 그냥 문답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면 이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됩니다. 별소리 다 들어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단어가 번역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못먹게 하나니라고 하거든요. 못먹게 하나니라는 순접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 에이스가 쓰여지는데 이 순접 접속사 이 접속사가 쓰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못먹게 하나니가 아니라 뭐뭐를 위하여예요.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로 말미암는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순종을 위하여 믿음을 하나 주셨다. 그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믿음과 순종을 따로따로 떼어버려요. 아, 나는 믿음도 없어. 근데 순종한대. 말을 틀려요. 순종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하여 믿음을. 순종을 위하여 믿음을. 믿음은 순종으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은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잖아. 근데 너희 순종이 없잖아. 아는 지식만 갖고 있잖아.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 십자가 얘기하면은 우리도 십자가 전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살잖아. 그럼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죠.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잖아. 가짜. 순종을 위하여 믿음을 줬어요. 그러면은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 관계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인데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행함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그건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가 아니라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도 뭐죠? 뭐뭐에서 나온, 뭐뭐로부터 말미암은, 뭐뭐로 말미암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설교를 가끔은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너희 안에.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요.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야. 이게 돼버려요. 그럼 로마서가 꽃이라고 한단 말이야.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권위가 엄청나게 막 권위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청문하는 거 보세요, 막. 나는 어떻게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호통치면서 할까? 아니요, 어떤 때는 다 똑같아요. 어느 때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감히 막 이런 식으로 말 하면서 옛날에는요, 더 했어요, 그죠? 오. 지들이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는데? 백성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인데.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헌법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헌법을 갖다 무시하고 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로마서를 갖고 살지 않으면서 로마서는 말을 갖고서 이제 시비를 거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스테오스. 여기서 이게 뭐죠? 소유격으로 쓰여 있어요. 소유격. 소유격은 뭐예요? 뭐뭐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제 소유격이잖아요. 그냥 뭐뭐로부터 이제 뭐뭐로 나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라 존재해야 안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념만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를 위해 살아가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의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내가 의라고 하는 거, 자요, 앞에서 말했어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살려요. 내 아들로 내가 젖을 먹이 키워요. 그죠? 자, 그것이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이 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를 조롱하고, 자요, 왕이 아무리 절대 왕권을 갖고 있어도요, 자 봅시다. 나를 만나갖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조롱해. 나를 멸시해요. 그럼 나는 속에다가 너 이 새끼 너 언제 한번 죽어봐 라는 것이 자꾸만 싹트겠죠. 계속 조금 힘 빠지면 이제 내가 세력을 서서히 모아갖고 저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을 내가 세우겠다. 반역을 꾀하죠. 그죠?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자면 나는 그렇게는 못해.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는 반역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다시 너하고 내가 복음 얘기를 안 해. 나 조롱받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냐? 조롱하는데 너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누굴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왜? 나는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소리일 뿐이야. 내가 조롱받는 건 상관없어요.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누구 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이제 로마서 1장 안에서요, 진짜 엄청나게 아주 이게 참 멋있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봅시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 그렇게 산다. 내가 그렇게 산다. 그냥 너희들 본받으라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요, 이 바울이 그러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모든 삶에서 다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죠.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마라. 복음을 증거해라. 나처럼. 표하는 사자처럼. 진짜로도 표하는 사자처럼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요. 사실은요. 몇 시간을 강의해도요. 진짜 자리 안 움직여요. 분명히 화장실 갔다 와야 되죠. 점심 밥 먹고 나서는요. 역 부르다가요. 뭐 하죠? 차례도 갔다가 드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식곤증이 오잖아. 그래서 역 부르다가 이제 뭐 또 하죠? 저기 태국 가면은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봤다가 이제 좀 졸려고 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나타나면은 뭐 하죠? 우리 찬양 부르십니다. 하고서 이제 주품에 그 노래를 잘 불러요. 걔네들이 되게 좋아해요. 주품에라는 노래를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고 거기서 템포를 엄청 빨리 불러요. 우리처럼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엄청 빨리 불러요. 그래서 막 흥겹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르고 나면 또 이제 사람들이 다 깨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분명하게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곤증이라고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이게 6절이에요. 6절은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예수의 거로 부름받은 자다. 너나 나나 똑같이 부름받은 자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표하는 사자처럼 복음 증거하죠. 너희도 복음을 증거하라. 나를 본받으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 삶을 본받으면 안 돼요. 내 삶은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 속에서의 삶은 사실 나도 막 화도 내고 막 승질도 부리고 한단 말이죠. 누가 나 대청소 2번만 때리면 나도 승질 낸다니까. 근데 복음 때문에는 승질 내면 안 돼요. 막 열이 막 뻘겋게 다 올라가고 막 더 전할 수는 있어도요. 막 절할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서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요. 저 로마 교회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너희도 나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너희는 지금 자 예수님처럼 하면요. 저들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화 있을진저 이 로마 교인들아 이렇게 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그죠? 너희도 이렇게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유대교회에 있는 자들.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대부분이 유대교도들이죠. 유대교도들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다가 파송받은 사람들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막하고 성전에 세워졌을 때 솔로몬 성전하고 이후에 세워졌던 이제 수르바벨 성전 말고요. 헤롯 성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지금 다른 게 뜰이 있어요. 뜰. 그죠?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성막하고 솔로몬의 성전은요, 같아요. 크기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천막이냐, 돌로 지어진 거냐, 이거 차이점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에 딱 오게 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방인의 뜰이 생겨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개종을 많이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교가요, 되게 활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죠? 엄청나게 그들이요, 그 열정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택함 받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 그럼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은사 이거 갖다가 옛날에 우리 이거 많이 이용해 먹었죠. 많이 이용당했죠. 뭐 이거 은사,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병 고침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거.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신령한 것이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신령한 것 전부 다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진짜 중요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 나눠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들어가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근데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간절히 내가 너에게 사모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라?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이 말하는 건, 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4장에 들어가면, 그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은사들은요, 다른 곳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서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그들은 그걸 신령한 은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교도 들어와갖고 지금 유대교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는 그냥 우리가 신령이라고 말하면 신령한 것,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령한 것 뭐예요? 최근까지 그 세계 속에 있었던 우리 최 권사님, 저기 일반 우리가 교회들에서 신령한 건 뭐예요? 그죠? 예언하는 사.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앞날을 알아맞추는. 근데 자 보세요. 앞날을 알아맞춘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날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내 앞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병에 치유받을까? 안 받을까? 분명 우리는 자, 나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이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을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질병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병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은 질병을 치워야 돼요. 근데 질병이 있어야만 가는 사람은요. 자, 내가 자고하지 않는 자. 사실은요, 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좋은지 모르거든요. 나부터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요. 내가 무슨,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죠? 자요. 왕비가 대부분 왕이 죽고 왕이 먼저 죽어요. 그죠? 왜 먼저 죽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라를 겨냥하는 그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윤 대통령도 5년 끝나고 나면 얼굴이 바짝 늙을 것 같아. 자,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해요.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왕비가 이제 또 일찍 죽는 왕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더 많이 먹어서 40대, 50대가 왕비를 구해요. 젊은 처자를요. 그러면은 왕비가 오랫동안 살아요. 그럼 왕이 죽고 나면 뭐가 되죠? 대비가 되잖아요. 대비. 역사를 보면 대비 때문에 참 고통받죠. 콩나라 파나라잖아. 사실은요, 이제 왕 된 사람은 잘 모르니까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콩나라 판나라 계속 하다 보니까 왕하고 대비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막 서로 간에 이제 뭐 친자식 간에도 저기를 죽이기까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간이란 그래요. 사실은요, 그가 왕비였을 적에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사람은요, 참 간악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질병이 있는 것이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구나. 그죠? 근데 어떤 질병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것을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고난은요, 질병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질병이었었어요. 분명하게 눈이 잘 안 보이고 간질이 있으니까 부끄럽죠. 사실은요. 눈 안 보이면 진짜 막 이게 답답하잖아요. 최고 답답할 때 언제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써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여. 프린트 너무 조그맣게 써놔갖고 안 보여. 그래서 꼭 돋보기를 갖고 가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떡하죠? 핸드폰으로다가 또 키워갖고 찍어갖고 키워갖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다. 왜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받았어요. 어떤 빚을 받았죠? 생명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예요. 근데 이건 갚을 수 없는 채무예요.
내 일생의 여정 동안 내가 모든 걸 내 전부를 다 갖다가 내가 갖다 주더라도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내가, 자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생명값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죠? 사역자의 자세가 똑바로야 돼요. 세상의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는데 물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물질 주세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자요, 성경적 예언하고 세속적 예언이 다른 점이 뭐죠? 세속적 예언 똑같이요. 물질을 얘기해요. 건강을 얘기해요. 앞날을 얘기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거기는요, 세상에는요, 그거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뭐 하라고 하나님 주신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나를 비전을 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는 모든 길은 뭐예요? 주의 복음으로 해서 사는 거죠?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에다가 우리가 주질 않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니까 근데 벌써 우리를 가도 안 했는데 지금 나는 지금 태국에 들어가도 안 했는데 벌써 어제부터 공사를 막 하고 있어 선교사님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애들이 있을 곳이 조금 부족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16명이 지금 있지만은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 중에 고민이잖아요. 무슨 고민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다 어디 애들이냐면요, 왕모공원 애들이에요. 왕모공원. 그쪽에 있는 교회 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국에 사역자들이 약 25, 6명 정도가 돼요. 내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그렇게 그 정도 됩니다. 30명이 좀 안 됩니다. 교회가 3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국에만. 그러면은 그 중에 지금 왕모공원 쪽에 있는 그 팀들이거든요. 근데 왕모공원 쪽은 요한이 맡고 있고요. 요한과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은 지금 아따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아따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성도들 자녀들이요. 그럼 요한 목사 쪽에서 이제 또 뭐라고 하겠어? 샤만 쪽에서 몇 사람이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또. 그럼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지금 공사를 벌써 하고 있대요. 오늘도 막, 거기 날씨가 덥잖아요. 우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장마 중에, 우리가 말하면 우기가 지금 끝나가는데 장마일 때예요. 우리 말하면 태풍이 들어올 때처럼 똑같죠. 거기는 장마가, 이때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바닥 돋고 있냐고. 벼 빈대를.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우선 막 사치려고. 애들 서치하는 거. 그러면은 걔네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걔들을 세상과 교회 지도자로 양육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요. 매일마다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이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네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죠? 하나님 너 왜 택했냐? 너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성령은 누구신가? 내가 왜 너라는 존재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학원 때문에 안 돼요. 문교 정책을 잘못 써서 그래요. 근데 거기는 돼요. 거기는 학원이 없으니까. 학교 교육하고 본인들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게 되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놓고 학원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곧바로 학원 가요. 그죠? 학원 차 와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밤 11시, 12시 들어와요. 밤 10시, 11시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여건이 안 맞아요. 이런 우리나라 어느 날부터 이게 사교육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저기 권사님 때는 저 사교육이 이렇게 심했었나? 저희 어렸을 때 공부방이 있었어요. 응? 인천에서 학교 다녔는데요. 응. 그때도 공부방, 과외 공부방이 있었어요. 개인 과외 중심. 아, 그때는 개인 과외 중심.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없었는데. 그래요? 우리 때는 그게 없었는데. 몰라, 나는 저기 고등학교를 안 다녀가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나이 먹어갖고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여건이 그러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의 문화 그죠? 교육의 문화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모들은 난리 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다 주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지금 이제 봐보세요. 그 나라는요, 수업이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요. 늦게까지 안 해요. 그럼 일찍 끝나면 애들 다 그냥 뭐예요? 내과에 가고 수영하고 뭐 이런 일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데려다가 이제 말씀 가르치고 저녁 먹고, 저녁은 지들이 다 알아서 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줘요. 재료만 다 갖다 놓고 니네들 알아서 해 먹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학교는 데려다 줘야 돼요. 학교 수업을 하고. 학교 수업하고. 방과후 형태로 의해서 애들 우리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요. 우리는 방과후가 아니라 우리가 오면은 매일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놀란 게 그거거든요. 미얀마에서 신학교에서 거기 신학생들한테 소망을 심어줬잖아요. 그렇게 이거 갖고서 가갖고 미얀마 전쟁하기 전에 그 미얀마 총본부에 가갖고 저기 안곤에 가갖고 설교를 했더니 어디서 배워왔냐. 이런 소리 난생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학장하고 부학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앙본에서 그분 좀 우리한테 소개 좀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전화번호 남기고 오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선교사님한테 연락해 봅니다. 선교사님이 전화했어. 선교사님이 그 전화 받자마자 한국 나와버린 거 아니야. 나와갖고서 앙본에서 연락 오면 가지 말라고. 근데 여건이 좋다고 내가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옮겼지. 근데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소망을 심어주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소망은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뭐 전한 거예요? 십자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도는 소망이에요. 소망을 우리의 품게 만들어요. 내 안에 소망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도가 없는 소망은 가짜고요.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 가짜 거짓 소망은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내가 크게 품은 뜻이에요. 그건 내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망이에요. 근데 자, 참 소망은 뭐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빠요 사실은요 우리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만난 것이 내 일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딴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도 잘 몰라요. 이분은 가갖고 따로 특강을 하거든요. 이분만 혼자요. 저녁 먹고 나서 12시까지 질문하고 답해주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분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들이 바뀌어지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왜? 설교라는 것은요. 한 번은 잘할 수 있고 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진짜요. 10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가들 못했으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서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걔들은 집에 안 가.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그냥. 학습은? 어? 거기서 자고 먹고 다. 다 하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 교회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얘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되어지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인생 되죠. 자요, 우리가 그런 하는 말이 있어요. 태국은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돈 몇 푼 집어주면 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다가 진짜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중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건 보통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기도 합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어야만 세상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 보고 너희들 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죽어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요. 이렇게 뭐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잘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가르치잖아요. 바울처럼요. 내가 그 세계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내가 힘들게 왔었기 때문에 이 세계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세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걸어버려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